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9절과 20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그리고 20절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와 말씀과 기도로 나의 70현장을 살리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는 이전 캠프 2주차이기 때문에 이전 캠프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제 완료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미션을 좀 전달드리겠고요. 그렇게 이제 실제 캠프를 앞두고 무엇을 세팅해야 될지 간단하게 오늘 미션 중심으로 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이전 캠프 첫 주차로 우리 팀별로 이제 말씀 집중하는 미션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각자의 현장에서 9월 구역장 건찰 사역자 미션온 메시지 서론부터 본론 이제 1번까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묵상하셨을 겁니다. 아담 이야기를 통해 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가장 외롭고 이제 힘들던 이제 혼자 있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이제 일으켜 세우셨던 이제 말씀의 내용들 속에 이제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현주소를 발견하셨을 터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DNA를 이렇게 바꿔주셨으니까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혼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 아마 말씀 집중하신 분들은 당연한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섬기는 이제 교구 현장에서 많은 70인 중직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팀으로 묶여서 이제 말씀 집중 시작했는데 과연 이분이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예상과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을 이렇게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청했지만 이분은 반드시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이 드셨대요. 누구냐면 이제 남편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부터 녹취 사진을 제일 먼저 찍어서 올리시더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랐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표현하시기를 응답은 반대편에서 오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집중하는 가운데 10가지 비밀 계속 말씀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녹취하고 하니까 어떤 한 분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내가 독립된 서밋으로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 알겠고,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내가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도 이제 아멘인데, 이제 반대쪽에서 응답이 온다는 게 이제 뭡니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팀의 이제 리더인 그 권사님이 반대쪽에서 오는 응답이란 이런 거예요 하고 이제 포럼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과 현실 속에서 현장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응답들과 축복들이 많이 확인되어진 것 같습니다. 절대 녹취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분이 말씀 계속 집중하다가 우리 구역 안에 이렇게 혼자가 된 이제 남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셨대요.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 집중하시던 그 남편분이 제가 이제 자세히 호칭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 권사님이 구역 안에 혼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셔서 연락을 했더니 다들 눈치를 채시더래요. 캠프 기간이니까 연락을 이렇게 했구나. 다들 눈치를 채시더래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집중하던 우리 남자 성도분이 혼자가 되어 있는 듯 보이는 남자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 이제 남자 성도분들이 뭐 집사님들일 수도 있고 장로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일 수 있죠. 교회 안 빈 곳을 찾은 거니까. 근데 이제 캠프가 진행 중인 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고 그래 말이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래 말이야 만나자고 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자 막 약속도 잡히고 야 이제 권사님이 포럼하시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응답이 계속 온다면서. 예, 모든 현장과 모든 대상자들이 의미 있는 응답이 올 수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틀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말씀으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금 축복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 얻으시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과 압박은 절대로 갖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응답들을 찾는 축복된 기간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서론 보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적어놨습니다. 저게 서론 전부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고 하면서 계속 당부드렸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구역 기준으로 팀 구성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 팀이라는 것이 사실 응답의 거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팀이 이제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팀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추구하면 그 모인 팀이 녹취하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표현을 드리면 다락방을 통해 전도할 마음을 그 팀이 먹으면 진짜로 그 마음을 먹고 기도 시작하면 이전에도 그런 응답 받은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테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도 하나님이 전도만 하는 다락방이라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출발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는 한국의 맛이다.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김치가 먹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치가 없는데 김치는 한국의 맛이다. 아무리 외쳐본들 우리 앞에 김치가 놓여지진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 식탁에 없던 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고 뻔한 얘기죠. 김치 먹고 싶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한다고 없던 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치를 담궈야 되겠다. 혹은 김치를 사 먹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시고 김치를 담궈야 되겠다 결정을 하셨으면 마켓을 가셔야 될 겁니다. 그죠? 사 먹어야 되겠다 해도 마켓을 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차 타고 가는 마켓입니까? 아니면 온라인 마켓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즉 담궈야 되겠다 혹은 사야 되겠다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여러분 식탁에 김치가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전도 다락방 맨이고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전도자다. 맞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이긴 한데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자다. 그런데 왜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70인 제자는 전도만 하는 다락방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전도만 하는 다락방은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약속 잡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이거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응답을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을까요? 간단합니다. 유치한 김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모여진 그 팀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팀이 다락방을 통해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락방을 통해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사역으로 좀 몰입되어 있거나, 혹은 전도를 연례 행사처럼 1년에 며칠만 나가서 열심히 하고 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뭔가 오랜 경험상 그렇게 축적되어 있거나, 아무튼 부담이든 뭐 많은 이유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켓을 가십시오. 그 이전에 김치를 담궈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김치를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다락방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뜻을 정하고 언약을 붙잡고 팀으로 모인 지금 그 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반드시 다락방이라는 응답으로 연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자세하게 그럼 실제 캠프 우리 10월 2일부터 8일 주간에 우리가 굳이 이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뭔가 행동을 하는, 액션을 취하는 그 일들은 실제 캠프 기간에 벌어지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간까지는 우리가 실제 캠프 할 모든 응답을 이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움직이거나 막 이런 일들은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캠프 때,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전도자의 삶 일평생 동안 여러분이 현장화하고 펼쳐나갈 증거를 붙잡을 중요한 이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와 관련된 미션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까지는 구역장건찰 미션원 메시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을 결정하는 것, 팀이 모여서 결정된 현장이 있다면 소통하고 포럼하는 것, 뭐 이런 정도의 미션을 드렸었고, 다음 주차에는 하시던 거는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요. 자, 본론 첫 번째 보겠습니다. 2주차에 팀별로 진행하셔야 될 이제 말씀 미션이 새롭게 좀 주어지게 됩니다. 교구별로 또 권역별로 지금 훈련 캠프가 현장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동남 권역 진행했고, 서부 권역 진행했고, 또 내일은 동북 권역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동남 권역 두 번째 시간 훈련 캠프 진행되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제 서남 권역 진행되거든요. 그 시간에 이게 뭐 하자는 건지를 제가 자세히 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기도회 때는 미션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팀별 말씀 미션은 7가지 축복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7가지 축복 1, 2, 3, 4, 5, 6, 7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1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걸로 하면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 파송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배경의 소유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세계복음화잖아요. 7가지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또 전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걸 현장에서 이제 전달도 해보셨을 거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7가지 축복을 사실은 우리가 키워드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자녀, 성령의 인도와 역사, 기도 응답, 흑암 결박, 천군 천사 파송, 하늘나라 시민권,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키워드와 성구 정도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7강의 메시지로 이렇게 풀어져서, 즉 제가 그걸 적어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주잖아요. 그 주제를 메시지로 이렇게 풀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제목인데요. 가로 열고 성령 내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래서 1, 2, 3, 4, 5 쭉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고 성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말씀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신자의 축복 7가지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풀어놓은 메시지입니다. 역시 신자의 축복 두 번째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정도를 넘어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것 역시 메시지로 쭉 정리되어 풀려져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목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축복부터 7번째 축복까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전부 제목은 똑같은데 가로 열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자의 축복 두 번째니까 성령으로, 성령 동행, 이렇게 가로 열고 돼 있고, 세 번째가 기도응답의 축복이잖아요. 이제 말씀 자료는 제목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역시 같고 가로 열고 만물 통치, 기도응답,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이 7가로 만들어져 있는 메시지 말씀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소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구의 담당 교육자님들이 아마 내일 혹은 주일 안에 우리 팀 구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이번 전도 캠프 인도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7강의 메시지겠죠? 7과의 쪽복음 자료가 이제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주차 말씀 미션인데요. 무엇을 위한 말씀 미션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팀 구성의 응답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 팀 구성이 아직 형성이 안 됐거나 내가 있는 현장은 그게 지금 불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원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인도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통드리고 부탁드린 내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역 내에서 팀이 구성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도 좀 세워지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실제 캠프 때 그 리더분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허락하시면 이제 후반부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현장에서 팀 사역도 진행을 하실 겁니다. 팀 사역이 크게 우리에게 연결되는 현장이 한 3부류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 성도님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이렇게 캠프 흐름 속에서 말씀 녹지 안 할 거라고 예측됐던 분이 너무 잘하셨고 하다가 답을 얻으니까 교구 내에 구역 안에 그분이 판단하시기에 혼자 되어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성도님이 교회 안에 빈 곳을 찾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 혼자가 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영적 DNA 바꿉시다라는 말씀 따라 그 목적으로 이제 만날 스케줄도 잡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러하듯이 팀 사역이라는 건 먼저 전도가 되어지려면, 또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면, 전도만 하는 다락방이 시작되려면 어디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나야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잠들어 있거나 멈춰 있는 시간표가 있다면 그게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나자라고 할 때 주신 메시지가 현장 팀 사역이라는 거거든요. 현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깨어나서 교회 안 제자인 우리 일어나서 현장 살립시다.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현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중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조건이 흐름 속에서 팀 구성을 하셨으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이 전부 교회 안 멤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역 안에서 팀 구성을 하셨으면 전부 우리 교회 안 제자들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중요한 미션은 모이신 팀이 다음 주 한 주 동안 매일 하시면 좋겠는데요. 매일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비대면 시대 열리면서 줌으로 얼마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사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 제 제안은 줌으로 그 팀이 모이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하셔서 일주일 동안은 매일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모이시고요. 기본형을 말씀드리면 그 팀의 리더분이 이 7가지 축복이 뭐라 그럴까, 자세히 지금 성구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팀원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들은 미션 수행 진짜 잘하시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주로 우리가 많이 했던 미션들이 무엇이 있을 것 같냐면 이제 말씀 집중하는 미션,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미션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고 혹은 듣고 그걸 녹취하고, 요번에도 했잖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미션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2주차는 조금 컨셉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받는 미션에는 익숙하세요. 많이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숙련되셨습니다. 그러니 오는 주차 미션은 받는 것만 하던 거에서 좀 탈피해서요, 여러분 그토록 많이 받으셨으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답과 힘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는 그 응답에 의지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특히 리더 여러분들은 나눠드릴 메시지, 7가지 축복이 자세하게 풀려있는 그 메시지를 성구 중심으로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세요. 교회 안 제자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전도 다락방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하실 거 없고, 나도 깨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있으면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전도를 위해 다락방 할 마음을 품고 시작해야 되겠다. 리더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고, 팀원들 매일 모으셔서, 모이기 좋은 시간 정하셔서 매일 모으셔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전달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인턴십이 되어질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의 경우 굉장한 도전이 되실 겁니다. 해본 지 꽤 오래됐고 안 한 지도 꽤 오래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역을 해오시던 분들은 더욱더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표 되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 숙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사람이면, 그런 70인이라면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본형 설명드린 거고요. 제가 현장 방문한 어떤 현장은 팀원들 면면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곳도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5분이 충분히 말씀 심부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 1관은 A 권사님, 2관은 B 권사님, 3관은 C 집사님, 4관은 D 집사님, 이렇게 제가 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모이는 건 매일 모이시고 메신저는 돌아가면서 하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제가 사역하는 교구 현장에서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현장은 리더분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린 현장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현장 따라 제가 이제 인도를 받은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즉 받는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393을 받아들였으면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아닌데, 제가 알고 믿기로 여러분은 지구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팀별로 이건 다락방으로 모인 것이다라는 뜻을 정하시고, 말씀 심부름하고 말씀 사역할 준비를 진짜로 할 거니까 하자는 의미입니다. 혹 높아심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7가지 축복, 이거 옛날 메시지인데 지금 393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7가지 축복,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393의 3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 권세, 오력 아닙니까? 7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3입니다. 7가지 축복 두 번째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 주시고 흑암 결박되고 천군 천사 파송되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이게 2번부터 6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보좌의 축복 9가지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 7번은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 하실까요? 강단 시대를 통하여, 70인 시대를 통하여, 그리고 렘넌트 미래 시대를 통하여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7가지 축복 메시지는 특히 주어지기를 원 의도와 컨셉이 교회 안 제자를 일깨울 때 쓰라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화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게 여러분이 훈련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 안 잠들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깨워본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깨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았던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훈련 받은 내용을 적용해 본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훈련받은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다음 주차에 우리가 진행할 이제 첫 번째 미션이고요. 자료들은 교구 내에서 교육자님들 중심으로 좀 전달되어질 겁니다. 이제 리더분만 메신저의 역할을 하시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든 부담은 절대 갖지 마시고 자료를 받아보시면 여러분 댁에 가지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요. 이제 성구들이 많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구 찾아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힘을 먼저 얻으시고 그 성구 안에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증언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건 없고 담대하게 말씀 사역과 심부름에 도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이렇게 진행하면서 혼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찾으셨을 거예요. 찾아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멤버일 때에는 이제 멀리 보면 이 7가지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길게 보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힘없는 도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혼자가 된 사람을 계속 기도하며 묻고 찾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신자를 이렇게 붙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팀에서 잘 인도받으셔서 스케줄 잡고 불신자가 찾아진 곳이 있으면 이제 찾아가셔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캠프 기간, 실제 캠프 기간에 이제 그런 도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현장 팀 사역으로 인도받고 팀이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가 만나졌을 때 가서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걸 팀 사역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팀이 전도 대상자 찾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전도해서 영접하면 우리가 만들기로 한 다락방에 그 영혼 새 가족을 담는 요 목적으로 인도받는 걸 팀사역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나의 복음 준비하자 했잖아요. 근데 이전 캠프까지 이런 준비를, 기도를 계속 하시다가 또 실제 캠프 딱 맞이해서 여러분 결정되고 찾아진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이 반대쪽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진 예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집중 같이 안 할 것 같았던 분이 하는 일, 그분이 말씀 집중하는 걸 넘어 혼자가 된 사람을 찾는 일이 벌어지고 스케줄도 잡아버리고 그 팀에서는 제일 말씀 인도를 앞서 받아가는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권사님의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말씀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모든 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실 때,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문을 열어가실 때 우리가 진행해야 될 팀사역을 전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도 팀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팀사역할 때는 현장 팀사역입니다. 꾸려진 그 팀이 불신자 살리러 전도하러 가는 걸 팀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럼 거기서 행해야 될 팀사역을 전도 팀사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2번이 그 내용이라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차까지, 2주차까지 이거는 이제 리더분들에게만 드리는 미션입니다. 그러면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안 해도 되나? 안 하는 게 진정 고요하고 평안함을 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리더 아니라고 안 시키나?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혹 드시면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제가 기본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이 구성됐고 거기에 리더가 세워졌다면 그 리더는 이번 캠프 기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팀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이 열리면 거기서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즉 전도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팀 사역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리더분들이 해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맞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분들이 새롭게 문이 열리게 될 그런 현장에서 팀 사역할 메시지들을 사례별로 제가 좀 나열해 드렸고, 훈련 캠프 때 이거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지금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에 담기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맞닥뜨려 봤더니 여러분에게 만나진 사람이 1번은 이제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기존 신자예요. 교회에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훈련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다락방 훈련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CCC나 이런 선교단체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속한 교회에서 훈련 많이 진행되잖아요. 타 교단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이제 참석한 경험의 소유자라든지 신학을 했다든지 이렇게 뭔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건 단순히 신자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례가 만나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사례는 역시 신자입니다. 역시 신자인데 모태신앙. 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도겠죠. 그죠? 신자인데 모태신앙. 세 번째 케이스는 역시 신자인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확신 없이 흔들리거나 낙심한 분. 이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고 인도받다가 새롭게 만나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불신자라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자기가 심각한 문제 있는 걸 막 내놔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영접한 직후인데 막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 많다면서 막 전도할 문을 막 자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훈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시로 갑자기 옆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직전까지 불신자였는데 이제 신자가 됐는데 전도에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만나질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직전에 불신자여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배경이 불신자였던 분, 근데 사고가 났든 경제가 무너졌든 아무 심각한 문제로 인해 예수 믿게 되면서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근데 지금 복음은 좀 희미하고 전도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을 모르는 이런 분이 만나질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사례는 역시 불신자에서 돌아온 분이에요. 지금 여기는 팀 사역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에서 돌아왔는데 왜 돌아오게 됐냐? 영이나 정신이나 육이나 좀 질병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예수 믿게 된 분. 여러분이 이런 분들 이제 만난 경험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도 이런 케이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케이스가 충성된 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이제 앞장서고 일 열심히 하는 분. 근데 무엇에 충성해야 될지는 이제 막연한 분. 마지막 일곱 번째 사례가 전도에 열망이 있고 이제 전도하고 있는 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다락방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전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분. 어떤 열심을 위해 또 목사님이 시키니까 혹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그런 중직자.
자, 7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현장 팀 사역을 인도받고, 이건 캠프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신자가 찾아지거나 만나지면 전도, 팀 사역 전도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 인도를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사실은 캠프란 시즌을 정해놓고 전교인 캠프 합시다 행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상시에,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때이고요, 상시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다가 문을 이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지는 사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예로 들어 설명드린 7가지 사례에 거의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전도팀 사역 때는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혹시 70제자인가? 그럼 이 사람이 깨어나면 다락방이 열릴 수 있을까? 이제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데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전도문이 되거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만나게 하신다면 대체적으로 7가지 사례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훈련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훈련 받으신 내용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런 사례들을 만나게 되면 맞춤형으로 전달할 메시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적어드린 거거든요. 훈련 경험이 있는 기존 신자를 현장에서 만나게 됐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책임 2가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도팀 사역을 진행할 팀 사역자가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존 신자인데 모태신앙인데 사명자일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무너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기만 하면 많은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판단하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인도받을 때는 만일 안 가면 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현장별 사례별로 정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평생 요 하나만 가지고 전도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 맛보자고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를 불신자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사람 깨어나면 전도의 문이 될 것 같은 사람 여러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훈련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이 편집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 팀 사역을 진행해, 그 사람이 하나님 시간표가 와 있다면 뒤집어져 가지고 다락방이 열린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 있는가, 이런 유치한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번 캠프 때 그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하고 그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거짓말을 속습니다. 훈련받은 거 다 헛건가? 이런 거짓말을 속는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번 2주차에는 특히 리더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유치한 표현 해보겠습니다. 공부하듯이라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 구절 찾으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준비하고 있다가 현장 인도 받는데, 이 메시지 케이스에 맞는 캐릭터의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면 여러분 말과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아멘?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이제 미션 보고를 자세히 드리는 훈련 캠프가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실제 캠프가 10월 2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 토요일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 행위를 그때 하는 겁니다. 제가 유치한 표현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니 전도하는 행위는 아직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준비할 걸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현장 분석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3번째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미 팀 구성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현장 팀 사역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십시오. 7가지 축복 메시지 편집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팀원들이 포럼 하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막 이제 결정된 현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모여진 팀원들이 계획을 짜세요. A라는 불신자는 언제 찾아갈지 당신이 연락을 해봐라. 약속 잡아라. 그럼 우리 팀이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그 사람 만난다더냐? 소통을 하세요.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캠프 기간에 좋은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 캠프 그 주간에 스케줄을 잡으세요. 그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주간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팀 사역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 밖 불신자를 붙여주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복음 전하면 되죠. 여러분이 만들기로 한 다락방에 담을 목적으로. 그리고 방금 전에 계속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캠프 기간 중에 새롭게 문이 열린다. 그럼 전도팀 사역할 응답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준비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자가 아니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해보세요.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예언을 하겠다고 이번 주간에 훈련 캠프 하면서 몇몇 군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 이상 구체적일 수가 없죠. 진짜 기도하시고 이런 케이스를 만나면 훈련받은 메시지 가지고 적용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멘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하던 대로 하실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음 하는 예언입니다. 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역과 팀이 인도를 받으실 때 우리가 헛고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거나 돌을 닦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이번 주차에 그 10가지 비밀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팀 사역을 인도받으시든지 팀 사역 전도를 인도받으시든지 하나님 문을 여셔서 전도 팀 사역을 인도받으시든지 10가지 비밀을 누리면서 하세요. 그리고 자료나 이 텍스트에 묶이지 마시고 그 10가지 축복을 전달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하기로 결단하고 왔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전 캠프 다음 주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행위는 실제 캠프 기간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럼 실제 캠프 때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전체 요약입니다. 요거 요약해 드리면 이제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심부름할 제 사역은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제 교구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따라 인도를 받을 것이고 이제 3주 동안 저도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홀가분하고 오늘로 마무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은 날짜를 제가 착각했나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세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이 결정됐다고 여러분 팀원들이 이렇게 어디 갑시다, 여기 갑시다, 이 사람 만나러 갑시다 결정됐다고 전제하면 거기를 이제 누가 이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되겠죠. 저희 교구의 어떤 팀은 한 팀인데 12분이거든요. 12분이 우르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진 현장별로 좀 2인 1조 혹은 3인 1조를 이렇게 좀 묶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팀원이 시간대가 다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대가 안 맞고 사정이 안 돼서 못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함께. 이제 그게 팀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그 얘기예요. 직접 진짜로 가게 될 이제 팀을 좀 캠프 팀을 소그룹으로 필요에 따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야 할 현장 이제 확실히 이제 결정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10월 2일부터 8일 요 주간 사이에 언제 갈지 몇 번 갈지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어떤 팀은 이 주간에 하루만 날을 잡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만나러 가실 수도 있겠죠. 어느 팀은 이제 좀 나눠가지고 한 주 동안 좀 천천히 인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굉장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여러분이 전도 캠프 하실 때, 우리가 전교인 캠프 하거나 뭔가 훈련 캠프 하거나 하실 때 잡아주는 스케줄에 따라가거나 순응한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지역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짜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한 훈련의 영역이고요. 훈련 받았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제가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그 도전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없으니까 이번에 꼭 해보시기 바라요. 하루에 모르셔도 되고 좀 나눠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 캠프 기간에는 교회 아니어도 되고 밖이어도 되니까 현장에 가서 만나는 혼자가 된 사람들을 꼭 팀이 함께 인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교구 현장 갔는데 말씀 녹취하시고 이렇게 집중하는 일들, 미션 수행하신 얘기들을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 잘 하실 줄 몰랐어요. 그 팀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각자 현장들은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렸던 건 그 팀이 소통을 해서 우리 팀이 찾은 현장이 어디인지를 다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일이 아직 안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권사님 어떤 현장 결정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우리 리더 권사님이요, 이제 예전에 다락방 하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는데 그 엄마가 불신자인데 요즘 갈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 혼자가 된 사람 찾아가기로. 그리고 같은 아파트 이제 아래층에 사는 어떤 분이 질병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된 사람들 찾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주간에 또 이제 저 아래층 어떤 주민이 이제 이 우리 리더 권사님 집에 벨을 누르셨대요. 그래서 나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그 아래층 분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권사님 댁에 전도하러 방문한 거예요. 축호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차 마시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이런 걸 처음 들어본다면서 완전 뿅 같대요. 이런 이제 예측하지 못한 문도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4군데를 찾으셨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제가 슬슬 물어보니까 찾은 현장들이 다 있으세요, 얼추. 그래서 그 팀이 10군데를 지금 찾으셨더라고요. 근데 거의 70%가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요 불신자 현장들 찾으셨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계속 이전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연락 취하시고 실제 캠프 기간에 만나질지 시도해 보시고 약속 잡히면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에 허락하시는 불신자 현장인 줄 믿고 팀 나눠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고 영접되면은 다락방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찾은 혼자가 된 사람은 이제 타 교단이겠죠?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시험을 당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을 알아서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 우리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불신자 현장이니까 팀 꾸려서 전도하러 이제 갈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가 전도하러 온 분이 있어요. 전도자한테. 그죠? 전도하러 온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측하지 못한 문이 열리는데 그때는 7가지 사례에 거의 포함될 것이다. 그 안에 전달하라고 주어진 미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팀 사역을 진행해 보면 된다. 그게 전도 팀 사역이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얘기 드렸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 중직자를 만나셨네요. 그죠? 그게 아까 사례를 보시면
7과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전도를 지속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거든요. 그거 준비하세요. 그리고 스케줄 잡히면 실제 캠프 기간에 들어가서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반응하면 다락방을 여십시오. 그리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신자네요. 그럼 전도사님이면 훈련이 됐겠네요. 신학교를 나왔을 수도 있죠. 아까 사례별 메시지 1과가 그런 거였거든요. 신자인데 훈련된 사람. 그죠? 말씀 제목 뭐였습니까? 피할 수 없는 책임 2가지. 그죠? 그래서 그거 준비하세요. 제가 오늘 만나뵌 팀에는 리더에게 두 과만 준비하세요. 일단 2군데가 지금 열렸으니까 그거 준비하셔서 만남이 성사되면 실제 캠프 기간에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중에 한 군데를 내가 가보려고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권사님, 가는 거는 실제 캠프 기간에 가세요. 그전에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편집할 거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말씀 따라 인도받읍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예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도전하는 것은 실제 캠프 기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도받으시다가 마지막 5번째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기획하고 계획한 과정들이나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 일이지만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이시기도 할 테고 어딜 가기도 할 테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사진도 찍고 좀 동영상도 촬영하시고요. 저희 이천지교회에서 캠프 계획 또 결과 이제 여러분 포럼 정리하실 수 있는 좀 폼을 만들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배포할 테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의 포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좀 기록해 주시고 우리 교구는 몇 팀이 구성됐는지 저희 33교구는 12개 팀이 구성됐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은 벌써 다락방을 2군데를 열었고 영접이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야 너무 빠르다 막 감사하다 막 그런 생각 드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열매를 내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잘해보자 이대로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런 장사꾼 같은 얘기도 아닙니다. 다락방으로 전도할 마음을 품으시고 뜻을 정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 오늘 누가복음 10장 9절을 읽었듯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기분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진짜 힘있고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결정할 때에 이 사람이 신자인지 또 불신자인지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다락방 운동을 펼칠 팀원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우리 교역자에게 소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성도가 전 현장에 수도권 전역에 전도할 다락방을 만들 뜻과 생각과 기도를 품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